칙칙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쳐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추며 나의 왕을 찬양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정혜연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 모두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예배당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7일) 월요일 2학년이 되었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고 떨리고 걱정도 됐다. 그런데 오늘 담임 선생님께서 교회에 다니신다고 했다.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았다.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도 함께 사라졌다. 오후에는 친구가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어서 금방 친해졌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동생들의 이야기의 사회자 정일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사실 첫째여서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생인 분들은 이 시간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스트들이 오셨는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 2부 6학년 6반 김은유입니다. 저는 셋째 중 둘째이고 저희 언니는 중학교 2학년, 제 동생은 4살입니다. 와, 위로는 그 무섭다는 중학교 2학년, 아래로는 더 무섭다는 4살 동생이 있네요.
이 모든 걸 경험한 오니 어린이는 어느 쪽이 더 무서우세요? 저는 4살 동생이 더 무서워요. 사실 저희 언니는 다른 언니들보다 착한 편이어서 저한테 잘해주거든요. 근데 동생은 너무 애기여서 동생이 잘못하면 제가 다 참아주고 양보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아우, 힘들겠어요. 하지만 행복할 때도 있죠? 네, 저는 귀여운 동생이랑 언니랑 셋이서 놀 때 진짜 재밌고 행복해요. 그리고 다른 오빠들이 장난칠 때 제가 속상해하면 언니가 대신 오빠들을 혼내주거든요. 언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와, 정말 좋은 언니를 뒀네요. 하지만 둘째라서 겪는 손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손해를 떠올린다면? 네, 제가 아끼는 스티커북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마음대로 만지고 스티커를 뜯어서 다 붙여버렸어요. 그때 너무 속상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네, 너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 2학년 6반 심성원입니다. 저는 셋째 중 막내고 저희 첫째 형은 13살, 둘째 형은 12살, 저는 9살입니다. 와, 심성원 어린이도 형제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형제들끼리 평상시에 보면 사이가 무척 좋아 보이거든요. 맨날 셋이 붙어 다니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데리러 오고 기다려주고. 근데 힘든 점이 있을까요? 네,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형들이 자꾸 제 물건을 가져가요. 어제도 제가 장난감을 놀고 있었는데 가져가 버렸어요. 야, 심성원 어린이 입장에서 들으니까 형들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하지만 형들이 둘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나요? 형들이 재밌게 놀아주고 형들 때문에 장난감이 많아져서 좋아요. 그리고 큰형이 용돈을 줘서 좋아요. 맞아요. 함께 있을 때 좋은 점이 정말 많죠. 근데 동생이라서 겪는 손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은 손해를 떠올려 본다면? 형들이 내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또 있어요. 식사나 간식을 먹을 때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먹어야 되고요. 또 형들과 싸울 때는 형이 힘으로 누르니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이야, 우리 심성원 어린이 9년 동안 살면서 정말 손해를 많이 겪은 것 같은데요. 아, 이렇게 나와주셔서 이야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전도사님이 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 13부 담당 전도사 김쌤입니다. 네. 전도사님도 동생으로서 아픈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에게도 오빠가 있어요. 제 어렸을 때 동생으로서 억울한 게 참 많았어요. 맨날 오빠의 세뱃돈의 절반만 받았거든요. 아, 둘째인 게 얼마나 서럽던지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명절 때마다. 아우, 진정하세요, 전사님. 아우, 정말 억울하셨겠어요. 그럼 우리 다음 사연자 한번 모셔볼게요. 잠시만요, 이분이 나온다고요? 이분 야곱인데? 야곱도 동생인가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는 창세기 야곱입니다. 저도 동생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그리고 형은 에서가 있지요. 와, 가족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또 제 이름이 제일 유명하죠. 제가 그러니까요. 야곱님의 이름이 이렇게 유명한데 동생으로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너무 많죠. 사실 저는 동생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저희는 쌍둥이였거든요, 쌍둥이. 아, 쌍둥이. 네. 그러면 더더욱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쌍둥이로서 힘든 게 있을까요?
서로 사이좋게 똑같이 나눠서 가졌을 텐데요. 아휴, 쌍둥이가 아니라서 사회자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집은 형 애서한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었어요. 예, 쌍둥이가 아니라 완전히 형과 동생이었다니까요. 아, 그러세요? 그렇다면 야곱님도 동생으로서 겪은 손해랄 게 있을까요? 솔직히 없어 보이거든요. 성경에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유명한데 딱히 손해랄 게 없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제가 살던 시대에는 오직 첫째한테만 축복이 다 주어졌거든요. 하지만 저도 그 축복을 너무나도 받고 싶었어요. 형은 축복을 받고 싶지도 않아 했고요. 오죽하면 이 맏아들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형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죠. 네, 야곱님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동생의 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야곱님이 어떻게 형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데요.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생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만져보면 네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인사해볼까요? 주일은 기쁜 날!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큰일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전도사님도 초등학생 때 TV에서 누구누구 당선! 이렇게 TV에 크게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대통령 선거하니까 말인데요. 몇 달 동안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게 좋을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뉴스에서 후보들 조사도 하고 그랬던 거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몇 달 동안 그렇게 공부도 하고 이랬었는데 자,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적합한 걸까요? 수연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은성이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래요. 저쪽에서 방금 시우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12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소개하실 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훌륭했길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걸까요? 연극에서 봤던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어요. 이 둘은 뱃속에서부터도 다투던 형제였대요. 자, 퀴즈를 내볼게요. 야곱이 절대 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형, 첫째이지요. 에서가 있는데 어떻게 첫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걸 해냈습니다. 에서는 이 첫째라는 것, 장자의 권리, 첫째의 권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질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첫째가 될 수 없는 야곱은 그 권리를 너무너무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형에게 붉은 콩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 첫째가 되는 권리를 샀습니다. 장자권 사건의 결정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삭은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몸에 털이 많은 에서인 척 하려고 동물의 털까지 몸에 붙이고 에서 행세를 펼쳐서 결국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늙은 아버지를 속인 야곱보다는 차라리 장자권에 관심이 없던 에서를 선택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사기꾼의 이름으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 하고 소개까지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이겠죠? 계획대로 살고 절대 아프지 않고 한번 공부한 건 절대 까먹지 않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예쁜 말만 하고 화는 절대 내지 않고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AI 인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나누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도 잘 해결하고 이런 과정을 경험하라고 사람을 만드셨지 완벽한 기계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들려고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야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을 야곱과 함께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요. 오늘 진짜 어려운 말을 하나 알려줄 건데요. 초등학교 공부도 겨우 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지 말라고요? 저 PD님도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무래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율이가 괜찮대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경책에 써있기만 했던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쉬운 예예요.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꿈에서 호두깎이 인형과 친구가 되고 놀러 다녔다? 호두깎이 인형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나는 단지 너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빠인 이삭의 하나님인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야곱아. 이걸 알려주시려고, 경험하게 하시려고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죠. 야곱이 비록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너무너무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처음에 대통령 선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대통령을 뽑으면서 꼼꼼히 확인하고 누가 더 나은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꼼꼼히 체크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면, 그래서 야곱이 뽑힌 거라면, 그래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건 당연한 거예요. 너 아주 잘했어. 칭찬과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칭찬을 받아야 할지, 보상을 받아야 할지 아시면서도 첫째가 따로 있는데도 보이지도 않는 둘째, 셋째, 막내를 선택하세요. 야곱처럼요.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전국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가장 잘하기 때문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는 게 훨씬 나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보다 훨씬 예쁘고 유명하고 목소리도 꾀꼬리 같고 성경도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 이 시간에 전도사님을 두시기로 선택하셨고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그 선택 덕분에 때때로 나도 내가 너무 밉고 싫은데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선택을 받을 만하지 않았는데 선택을 받았죠? 이거 공짜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받으면 선물이죠. 받을 이유가 아예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은 보낸 사람이 억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 받아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물을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곧 선물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화면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로 기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전해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오로지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대체 뭘까요? 오늘 암송할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나와라. 얍!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당시 야곱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많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한번 외워보아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외워볼게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다 가려졌습니다.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을 해볼 거예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이번 한 주도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등반 어린이를 소개합니다. 유년 2부 2학년 6반 백도윤 어린이. 환영합니다. 두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하면서 다짐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나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겠지요? 세 번째,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헌금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헌금 시간에 화면 상단에 있는 계좌번호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헌금을 할 때에는 QR카드에 적혀있는 내 교적번호나 부모님 교적번호를 써서 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모임 안내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유튜브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 채널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와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비전센터 2층 두기구 예배실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많은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줌 분반으로 모일까요?